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과 책임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왠지 제목부터 막 부담감이 막 생기시죠? 안 그래요? 자, 우리 고등학생 정도 되면 그래도 어느 정도 알아들을 것이다 생각하고 좀 말씀을 이렇게 재밌는 PPT나 이런 거 준비하지 않고 목사님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자, 오늘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까지는 여러분 다 배우셨죠? 그쵸? 자, 오늘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다 재건한 이후에 느헤미야, 그 성벽 재건의 일을 앞장서서 이끌었던 그 느헤미야가 성벽을 모두 재건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장에 모아가지고 학자 에스라를 불러서 그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해주게 해요. 사람들이 막 모여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70년 동안 예를 들면 우리가 70년 동안 일본에 붙잡혀 가가지고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어요. 다 잊어버리고 그냥 그곳에서 편하게 썼던 그 말들 밖에는 아마 기억에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은 하나님의 율법, 에스라가 읽어주었던 그 율법은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바라 엘로힘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죠. 당연히 없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에스라가 강단에 서가지고 나무 강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 서서 하나님의 율법을 읽어줄 때 그 앞에서 그 사람들 사이사이에서 그 7절 말씀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예수와 바니, 세레비야,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아세야, 그리다, 아사랴, 요사밧, 하난, 블라야 이런 사람들 그리고 레위 사람들이 말하자면은 선생님의 역할을 했어요. 우리 선생님들의 역할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서 그 히브리어로 읽어준 그 율법의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해석해 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쓰는 말들로 해석해 줬어요. 지금 저 말씀은 바로 이런 말씀이야. 이런 뜻이야. 이렇게 해설을 해줬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같이. 사람들이 9절 말씀 보면은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어떻게 했어요? 울었어요. 다 울었어요. 이제 질문 한 가지 해볼게요. 여러분, 천국은 누가 가는 곳일까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천국은 누가 갈까요? 어떤 사람이 갈까요? 여러분 천국 가요 안 가요? 분명히 믿죠. 천국 가는 거 확신하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냐면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가는 곳인데 아무 죄인이나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한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회개한 죄인들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은 죄인들이 가는 곳이에요. 여러분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런데 어떤 죄인이에요? 회개한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회개하게 됐어요? 언제가 아니라 어떻게 회개를 하게 됐어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았어요? 막 응애응애하고 태어나면부터 나 죄인이야 이러면서 태어났어요? 언제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죄인 되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됐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졌을 때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잖아요. 그쵸? 오늘 이 이스라엘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이곳에서, 이 광장에서 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정말로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자신들의 죄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신들의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사람들인지를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그것을 해석해 줄 때 사람들이 이것 봐라, 정말 그 말씀대로 하면 나는 정말 살 수가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나 어떡해 이렇게 막 마음이 막 너무나도 자신의 본 모습을 알게 되고 너무나도 슬펐던 거예요. 그래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어요. 나 이제 어떡하나, 나 이제 죽었다, 나 이제 어떻게, 하나님 어떡합니까, 하나님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슬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눈물은 에스라가 말을 잘해서, 선생님들이 말을 잘해서 감격해서 막 말 잘한다 막 이러면서 눈물을 흘렸던 게 아니라 정말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에 에스라가 너희들 오늘 이렇게 울 일이 아니다, 오늘은 그렇게 울고만 있을 일이 아니다, 오히려 기뻐해라, 잔치를 열어라, 너희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을 오히려 기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왜 이 말씀을 깨닫게 된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을 왜 기뻐해야 될까요? 왜 기뻐해야 될까요?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 기뻐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까 제가 질문했죠. 천국은 누구만 간다고? 회개한 죄인만 간다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회개란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인 내가 지금 회개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 가게 되는 거예요? 어디가 약속된 거예요? 그래요. 우리가 어느 나라 백성이 되는 거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게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당연히 기쁜 일이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너희가 이렇게 울고만 있을 것이 아니다, 너희가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 왜냐하면 너희가 이제 돌이켜서 회개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죠. 우리 친구들은,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선생님들 모두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에요. 그쵸? 천국 백성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 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전해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는 결코 천국에 갈 수 없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하나님 뜻일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선생님으로 이 자리에 있는 이유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됐어요. 그쵸? 그리고 그 알게 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을 여러분보다 먼저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을 통해서, 먼저 부르신 그 선생님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줬단 말이죠. 그쵸?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다른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먼저 부르신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뭐라고? 뭐를? 자신있게 얘기해봐요. 고등학생답게. 응? 아까 우리 장로님이 그랬어요. 교사 모임 할 때. 여러분 옛날 같았으면은 나라를 위해서 총 들고 싸울 나이 된 사람들이라고. 정말로 자신있게 한번 얘기해봐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가 물론 받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먼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모인 거거든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모였다가 예배가 끝나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모였다가 흩어지잖아요. 어디로 흩어져요? 주중에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학원에도 있고 어디 뭐 여기저기 막 싸러 다니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쵸? 뭐 이상한 데 가진 않겠죠? 다닌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곳에 우리를 부르셨다가 그곳으로 여러분을 보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계속 그냥 예배를 사모하면서 우리 모였을 때 좋았지 그냥 생각하고 막 계속 울면서 막 그렇게 살면 되는 걸까요? 아니면은 뭐 한번 모였으니까 뭐 주일날 예배 드렸으니까 뭐 이제 주중에 뭐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까요?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존재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되고, 또 부르셨던 하나님은 우리를 또 보내시는 분이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말씀을 목사님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뭘 위해서 택하셨을까요? 그 다음 들어보세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데살로니가에서 뿐만 아니라 너희가 살아가는 너희가 모여있는 그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옆 나라인 옆 동네인 마게도냐와 또 이쪽 옆 동네인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그 다음에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더 이상 말할 것도 없더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서, 그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 그런 것들을 말하더라.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한테 말하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시기 위해서 그렇게 모이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 기쁨들을 이제 어디로, 성벽 안에 모였지만 성벽 밖으로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위해서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늘 소망하고 또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특별히 여러분 학생들이잖아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에 정말 그 공부하는 것들, 배우는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습들, 여러분이 선택하는 어떤 그 기준들, 그런 기준의 영향력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친구들 또 세상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구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것이 천국의 지경이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부르심 받았단 말이죠. 여러분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여러분 개인이 무슨 공무원 되려고 좋은 대학 가려고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맡겨진 삶을 여러분은 귀하게 여겨야 돼요. 정말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되 여러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처음에 광장에 모이라고 했을 때,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을 때 느헤미야 마음 가운데, 그 리더의 마음 가운데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어요. 어떤 확신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복받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분명히 사는 말씀, 생명을 얻는 말씀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했어요. 그 리더 한 사람의 결단과 그 리더 한 사람의 이끌므로, 그 리드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을 품고 정말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걸 확신을 품고 세상 가운데서 그 말씀에 대한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확신에 찬 아멘을 여러분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아멘. 다시 크게 한번 해봐. 왜 이렇게 옛날 같았으면 너희들 총 들고 나갈 사람들이라니까.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는 거예요. 나는 안 할 거야. 시작. 아멘. 그렇지, 아멘. 정말로 여러분 진짜 아멘 했어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꼭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주인인 줄 모르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갔던 지난 날들을 돌이켜 회개케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임을 깨닫게 하신 그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든지 어디에 있든지 그 말씀 앞에 우리를 비추고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그 말씀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령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들 되게 하시되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말씀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늘 품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